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적에 부모는 친구와도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또 부모는 아이들이 인생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자 역할도 또 해주는 그런 것이 참된 부모의 역할이라고 늘 생각을 해서 그런 관계를 아이들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각처럼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실행착오를 할 때가 또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주 안에서 아이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생각할 적에마다 위와 비슷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더욱더 좀 격려해주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적에 기쁨과 동시에 혹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참 기쁜 삶,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만족해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모든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인 것을 알 적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목회자란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는 성도들을 아끼는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서 1장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오려고 했던 계획을 바꾼 것이 그는 겉으로는 예의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다 하는 언행이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여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일종의 좀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번지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자신이 계획을 바꾼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도를 아낀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적에 가장 첫 번째 떠오른 단어가 교회 봉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봉사를 하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저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봉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잘하게 되면은 결국 믿음이 강건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서의 상급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봉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성도들에게 맡길 적에 먼저는 결코 너무 큰 일이 가지 않아서 그의 믿음이 실추하지 않도록 그것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모든 봉사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해서 이를 결정하고 그렇게 권면해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신앙이 생기면서 변화가 온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전에는 그냥 교회 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되는 것으로 사실은 생각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쭉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게 되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제가 교회에 오면서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목사님께서 부탁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받고 또 봉사에 가는 가운데 제 신앙과 또 그거를 그렇게 섬기면서 오는 기쁨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교회에 나와서 참 교회 봉사를 잘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이 더욱더 믿음의 강건함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도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적에는 그의 믿음이 상당히 실추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때 만났냐면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포도즙 틀 안에서 숨어서 곡식의 알갱이를 까다가 만났습니다. 원래 이 곡식을 떨어서 그 곡류들을 갖다가 모을 적에는 타작마당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옛날에 한국에서 타작하듯이 이 바람이 불고 큰 마당에서 이거를 떨어내야지 겨도 날아가고 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가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떨군 곡식들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 포도즙들에 숨어서, 원래는 포도즙들을 따는 통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곡류를 떨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기도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해할 수가 없었냐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이 모양인데 이 꼴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그의 믿음이 큰 실추되었던 고백을 여호와의 사자께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할 일을 부여하시고 그 일을 완수했을 적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용사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돈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10만이 넘는 대군을 물리친 것이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정말 섬기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 위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앙하고 믿는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을 바꾼 것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아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실추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간곡히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가는 것이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가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방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우선적인 목적을 아끼는 마음에서 우선적인 목적을 그가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금 늦게 간다. 계획대로 가지 않고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된 것이라고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목회자의 역할은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목회자는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믿음이 서로 마치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믿음이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북돋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내주시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영화롭고 더 기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같이 그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면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옵니다. 목회자는 기쁨을 더하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이 더해지는 것,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더하기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관한다라는 것은, 이 주관한다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는 믿음을 주고 믿음을 빼앗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고 빼앗는 것은 결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목회자는 다만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할 적에 통로가 되어서 딜리버리, 전달자 역할을 잠시 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믿음이 언제 견고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열심을 낼 적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마음속에 들어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강권하는, 권면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심어주지 않고 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마음껏 주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을 그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그런 기쁨을 나눠준 자라는 기쁨을 가지고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쁨을 주는 자, 내가 기쁨을 주는 자로 가려고 했는데 나를 근심받는 자로 너희들이 받겠다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바울이 개척한 다음에 두 번째 방문했을 적에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고린도 성도들하고 심한 다툼이 있었고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잘 믿다가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고린도는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한국 서울에 어디에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놀러 가자 이런 그런 지역이 있죠. 거기에 술 마시러 가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란 지역은 그 당시에 그런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가자 그러면은 놀러 가자는 것이었어요. 유흥가가 아주 빈번했던 것이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근심이 쌓였고 그것을 좀 빠르게 고치려고 말이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다 보니까 그들하고 사이가 많이 틀어진 것이고요. 하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근심 있게 한 것은 결코 너희들을 늘 책망하는 사람으로 내가 각인되기를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된 마음은 너희를 아끼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가게 되면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는 증거를 하면서 내가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도 그런 관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서도 번번이 있는 일이지만 이 부모가 이 자녀를 꾸짖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와 가끔 연락을 하는데 최근에 받았던 소식에는 제가 있었을 때는 없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혼내니까 그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변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경찰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보기는 했지만은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적에 이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서로에게 서로를 참 믿음의 동력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주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쉬워지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위치에서 서로의 할 일을 잘 감당할 적에 그것은 아름다운 목사와 아름다운 성도 간의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친구로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적에 참으로 칭찬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믿음의 친구였던 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참 가졌어요.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오랜만에 만났지만은 옛 친구라 그런지 금방 이렇게 친해져서 믿음의 얘기를 했던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는 그러니까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 남는 것은 결국 기쁨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참 기뻤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쁜 마음이 생기고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세상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기뻤어요. 지난해에는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저보다는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 3세이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죠. 거의.
부인은 미국 사람이라서 나이가 10살이 넘지만 저하고 차이가 그래도 그냥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몬트리에 있을 적에도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적에도 한번 찾아왔어요. 원래 워싱턴 출신인데 부름을 받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서 신학교를 갔는데 여기 이제 부모님 만나러 왔다가 저를 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시간을 와이프와 같이 좀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남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기쁨이었어요. 그 시간, 유익한 시간. 서로에게 참 챌린지가 되고 또 서로에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다 끄집어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길 때도 있었고 또 우리의 또 잘못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한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힐링해 주시는 것이죠. 완전한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많은 눈물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더 이상의 눈물과 더 이상의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 올림픽을 보면서 이렇게 주로 이제 여기서는 다 시청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메달 받는 장면이나 이렇게 승리의 순간들을 이제 우리나라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감격적인 순간들을 좀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때 하나가 이제 금메달을 보통 이렇게 딸 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감동하고 그 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 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 적에 참 밀려오는 많은 눈물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참 고통과 또한 감격의 눈물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적에를 늘 상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 있는 일도 하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메달을 걸어줄 적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적에 우리가 아마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면서 감격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다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감격스러운 시간에 흘렸던 눈물과 차이가 있다면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의 눈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too good to be true라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렇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는 그 날에는 더 이상의 눈물과 슬픔이 없는 영광 그리고 기쁜 것이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그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가 그런 관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또 그런 관계 믿음의 친구들 간의 그런 관계에서 서로가 기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적에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숙해 나가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그런 교회를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가장 주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또 늘 마음을 품고 하고 또 이 말씀이 전파되었을 적에 어떠한 감흥을 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본문과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것이 신실하게 이 교회에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숙해 나갈 적에 그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결국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날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며칠 전에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비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전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비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0년 후에라도 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내일 아니면 10년 후 아니면 100년 후에로 올 것처럼 우리가 예비하면서 사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는 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터득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적에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미래 그리고 인류의 모든 미래들을 모르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모르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그래도 좀 더 이랬을 적에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신앙들이 자꾸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이드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 유익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그와 같은 일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면은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생깁니다. 거기에서부터 길이 보이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의 힘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적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그 축복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적용하여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런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참 새겨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